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도 사명은 사명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십니까? 잘 좀 버티고 계시기를. 또 이럴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겨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추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뭐 하나님의 백성 뭐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무더위에 불쾌지수가 높아진 여러분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14절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 저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데 항상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짧으면 길다라는 게 이게 참 말씀에 그 묘한 맛인데, 그죠? 본문이 짧으면 내용이 길더라. 이거 뭐 그렇죠. 예, 교회라도 시원해.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은혜되는 말을 많이 해요. 빨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얼른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잘까? 뭐 이런 얘기가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 저쪽 뒤에 계시는 저 양반은 오늘 휴가라는데, 오늘부터 휴가라는데 여기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이게 수요 예배 때문에 와가지고선. 여러분, 제 마음이 좋습니다. 저 양반이 저기 왜 앉아 있겠어요? 장로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다 배운 거라고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뭔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겔서 19장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래요. 애가는요, 장송곡이 부르라는 거예요. 장송곡.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이 이거 죽지팡이 들고, 예, 건수고 그 배옷 입고 앉아가지고 손님들 오면 곡하는 거죠. 그거 곡하는 거래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고관들이요. 이 고관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 보는커녕 가르치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가지고선 절대 그거 배우지 말라고 하나님 애가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그 꼴 난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고관들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도자이며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그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끝난다, 이거 곡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장송곡 부르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감리교회, 우리나라는 아니죠. 미국 연합감리교회 얘기. 오늘도 제가 지금 조계 신문을 지금 갑자기 이제 받아가지고선 탁 펼쳐봤더니만 미국 감리교회, 미 연합감리교회 최초로 여성 동성애자가 감독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만약에 한국 감리교회가 그따위 짓거리를 하면 전 감리교회 탈퇴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감독이든 뭐든, 물론 우리 한국 감리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시라도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시키거나 한국 감리교회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편법을 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감리교회 탈퇴할 거예요. 아니, 저 개인이라도 탈퇴할 거예요. 아니, 에스겔서 19장을 아주 심각하게 제가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신문 딱 펼치자마자 그게 턱 터오는데, 야, 이거구나.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뭐 짜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젊은 청장년 집사님들이 누구한테 뭘 배우겠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한테 배우고 권사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간대도 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와가 텐트 받쳐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애들이 그것도 보고 배워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놓았으면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거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이미 그걸 넘었다는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내가 아예 끝냈다, 이 이야기로 장송곡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끝났다, 이제 너는 손을 못 대겠다, 이제 더 이상 끝냈고 정이 끝났다. 그리고 슬픈 노래요.
곡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곡을 부르냐면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참 반복되는 의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와 자꾸 비유를 하느냐 하면 오늘은요 10절 그 전 9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가 비유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짐승 하나 나오죠. 그죠? 암사자와 사자 새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비유 있죠.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또 살펴봤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비유와 사자 비유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원래 근원적인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언급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렇게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신 결과 지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파적 특성으로 보면 어떤 지파들이 남아있는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좀 이렇게 툭툭 나와주면 이게 참 무더위에 이게 청량음료 같이 시원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뭐 기도는 통성으로 뜨겁게 해도 이 대답 한 마디 하는 거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멍어리처럼 이렇게 있으면 진짜 답답하고 덥기가 이를 데 없는데 바로 그 유다와 한 지파 더 있잖아요. 그렇지요. 베냐민인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직 남아있고 10지파 어디로 올라갔었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10지파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가 근근히 150년간 남아있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곧 남유다라고 불컬어졌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근근히 남아있었던 그 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 구성원들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조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 맞습니다. 그 지파에서 나와서 거기서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가 지금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라는 개념도 필요하지만 이쯤 되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왜요? 사자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사자 얘기가 나왔고 포도나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건 지파적인 특성으로 좀 알아봐야 돼. 왜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스겔과 하나님은 서로 뭘 공유하고 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이미 망했고 남아있는 남유다가 150년 동안 역사는 이어왔지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내가 그들 특별히 유다지파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데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는 어영부영 엉망진창으로 여기까지 이끌고 지리멸면하게 이끌고 왔던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 삶의 부족한 측면들을 하나님은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이거 이해하시려면 원래 사자와 포도나무가 언급된 그것도 유다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원본문을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자 나왔다, 포도나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환상을 주신다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미지예요. 어디에 주어진 이미지냐 하면 이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사자와 포도나무 이미지예요. 들어보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을 다 해줘요.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요. 12 아들에게 유언을 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에스겔서 19장은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래서
9로 연결이 돼요. 49장, 창세기 49장,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거를 오해 없이 내지는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넓게 보고 제대로 보라고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책임과 함께 그 정도 수준을 좀 함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축복할 때에 그럼 누구한테 하는 축복인가 보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요? 에스겔서 19장에는 지금 누구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유다와 베냐민인데 지금 누가 자꾸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자꾸 격가지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관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지도자. 지도자 중에서 최고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이 바로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짧은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 비하면 상당히 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 유다 지파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명분상으로는 장자는 아니지만 역할상으로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49장,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거기 사자 포도나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자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이며 포도나무 이야기이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사자 이야기하고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심지어 신약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자꾸 당신을 포도나무라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를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심부름 두는 사자 말고요. 일하는 심부름꾼 사자 말고 짐승으로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라이언이요. 그래서 라이언 킹이 나온 거예요. 안 웃으시네요. 라이언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언 그걸 알고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라이언 킹 유다 지파를 라이언 곧 사자에다 비교를 해서 그 집안이 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누가 오시기까지냐? 그렇죠. 본문의 표현대로면 여러분 이미 지명으로 얘기됐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끝난 거죠? 어디까지요? 그렇지요. 시들시들하게 끝내버린 시드기야가 끝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럼 시드기야가 그 왕 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좀 드러내 보여줬어야 되는 게 그 왕족 유다 왕 라이언 킹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거기서 닫고 끝내고 예, 하나님 뭐 부르시는 거죠? 끝났다니까 장성곡 부르고 그때부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신구약 중간에서 400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바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건 분명한 틀로 이미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면 49장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시면 요거 연결되면 오늘 에스겔서 19장의 앞부분에 암사자 새끼사자 이야기 뒷부분에 포도나무 줄기 가지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야기되고 이제 신약성경 넘어가서 요한복음과 그것도 또 공교롭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예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들한테 뭐 받는 거죠? 인정받는 거죠. 찬송받는 거예요. 위치가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유다 하면 유다 지파 말고 실제로 유다 있잖아요. 유다 다말 이야기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유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한두 가지 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요셉 중요한 건 요셉 죽일 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아넘깁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가 예수에 연결되면 죽이지 말고 팔아넘깁시다. 근데 뭐예요? 팔아넘겨서 죽임받은 게 누구 얘기인 거예요? 예수 얘기니까 결국 유다 네 얘기야 이 얘기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역할상으로 보면 형제들은 잡아 죽이자 그랬어요, 요셉을. 그럴 때 유다가 그러지 말고 팔아넘깁시다 해서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역할을 했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때에 형제들이 식량 구하러 갔다가 요셉이 테스트하려고 뭐 하라 그러죠? 누구 내놓고 가라고? 베냐민 내놓고 가라 그럴 때 유다가 턱 하고 나서요. 목숨 걸고 나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볼모로 잡히고 제 동생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는 짓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유다예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도 참 담고 계시고, 그래서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건 뭘까? 여러분,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게 뭐랑, 어떤 이미지랑 연결되는 거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여러분, 동물들이 주로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목덜미를 확 물어버리죠. 아유,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뭐 중국에서 뭐 차를 타고 들어가는 또 그런 동물원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안 되던데 차에서 내린 어떤 여성을 뒤에서 사자가 확 낚아채가지고 결국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이 사자, 호랑이, 이 맹수들은요 한번 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뭐의 목을 잡는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는데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에게 어떤 위치였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형제들을 위해서 뭐요? 누구를 잡는 거예요? 원수들과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 그 이미지로 유다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적들과 싸워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요즘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 싸워줘야 되는데, 여러분 뭐와 싸우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주적이 누구예요? 그렇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그 역할을 유다가 해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죄악과 싸우고 그 공격들, 유혹들, 미혹들을 싸워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왕으로서 어떤 수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 북이스라엘 볼 필요 없고 남유다의 왕들 보자면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나왔으니까 다윗의 한 가문이잖아요. 왕조가 딱 하나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9 왕조였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딱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 그게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형제, 백성들을 위하여 죄악과 싸워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자의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9장에 가보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자 새끼, 젊은 사자는요, 누굴 이야기하면 유다라는 지파가, 나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사자, 새끼 사자가 나왔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왕이요, 왕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나왔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봤더니만 어때요? 19장 3절에, 에스겔서 19장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뭘 삼켰어요? 사람을 삼켰어요. 여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동족 형제들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지가 왕이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오히려 죽이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축복의 내용과 에스겔서 19장의 내용이 완전 딴판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비교가 되시죠? 이게 사자 비유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더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당연하지요. 이미지가 딱 정리가 됐지요.
유다는 아예 얘기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건 자기 동족과 싸워서 그걸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적들 곧 죄와 멸망의 세력들과 싸워서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웬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는 화친을 하고 백성들은 물어뜯고 이게 어떻게 됐는 뭐 사자가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신 나간 사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규는 뭐예요?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과 같고요. 거기 끝에 달려있는 그 왕의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유다는 뭐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서 뭐가 배출된다? 왕이 배출된다. 맞는 얘기예요. 시드기야로 왕은 끝났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결국 거기서 왕의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예요. 이건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보면은요, 여기까지 사자 이야기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뭐와 같다? 사자와 같다. 사자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 원수 죄와 싸워져 누구를 지켜야죠? 형제들 백성들을 지키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와 같은 유다에게서 뭐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왕권이 떠나지 않는데 이게 언제까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라고 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죠. 실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할 때에는요, 기준은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본문대로라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니까 지금 자기들이 왕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해서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빼먹을 거 빼먹고 등쳐먹을 거 다 등쳐먹고 힘들게 고달프게 할 건 다 해놓고 지기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줘요. 죄악과 싸우고 누가 오시면은요? 예수가 오시면 이분이 뭐라고요? 유다 지파는 뭐로 부름받았어요? 명목상의 왕 가문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는 싹 밀어드리고 빠져나가야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분이 왕이십니다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를 암사자, 사자, 새끼는 거기서 나온 왕들 이야기고, 그런데 그 역할은 적들인 죄악과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백성을 지켜내는 역할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이분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정말 진짜 왕이로구나를 알아먹으려면 지금까지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보면 예수를 알아먹게끔 그렇게 살아왔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왕들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아왔다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탁 오르면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저분이 말씀이로구나, 실로로구나, 그분이로구나, 오신다는 그분이로구나 알아먹게 해요. 그러니까 왕의 본분은 뭐냐 하면 정치를 잘하는 게 본분이 아니라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말씀으로 알아먹고 주님인 걸 알아보게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돼.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메시아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분이 진짜 예수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까 뭐를 드러내며 사는 거죠? 왕이 말씀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거라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렇죠.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옵니다. 거기서 통치권을 영원히 이어가고 지켜가라,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왕으로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끼고 보고 가다가 궁금하면 다시 펼쳐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다윗의 유언에는 뭐가 담겨있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 있게 붙잡아라. 붙잡으면 힘 세진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말씀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오시면 누가 좋은 역할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왕에서 제대로 된 암사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누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유다 지파의 사명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 정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보시면 5장 5절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사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요. 뭐 대표격, 이제 심부름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어린 양의 개념이지만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유다 지파로 연결하면서 사자의 이야기와 대신 사명자로 오시고 사역자로 오신 일꾼으로 오신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우리도 지금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본문을 가지고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유다 지파가 사자로서 바로 그 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신부름꾼의 역할로서 그걸 감당한 지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끝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다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 왕조요 또 고관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역할이 뭐냐? 바로 이거지요. 자신들이 죄와 힘껏 싸워 동족들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말씀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어디까지요? 9절까지 암사자, 새끼사자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암사자는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다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 새끼사자는요, 중요한 왕들 중에 뭐 뒤에 나오면은 이제 여호야긴 왕, 5절에 나오는 그 새끼 사자는 젊은 사자는 여호야긴 왕이고 4절에 나와 있는 그 젊은 사자 3절에서 나와서 이어지고 있는 그 사자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바로 느고가 끌고 가버렸어요. 바로 느고가 끌고 가버렸고 그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새끼의 하나는 여호야긴이에요. 왜요? 9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게. 요거 이제 이해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지 않죠? 암사자, 새끼사자 둘 얘기 나왔는데, 그게 어떤 왕이냐, 뭐, 누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역사적인 걸 이렇게 비유로 들었으니까 개념을 지금 창세기 48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하며 그들을 사자로 칭한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여기서 정리가 되면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단들이 뭐 무슨 지파 이래가면서 지금 이제 써먹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편협한 거지요. 그 개념들은 여러분께서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 남유다만의 역사에서 그렇죠.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예루살렘이 점령되기 직전인데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곡소리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요.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곡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뭔 얘기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너 그 역할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누굽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누구고 유다 지파가 어떻게 뭔 그런 걸 뭘 따집니까? 다 유다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악과 싸워 이기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와 형제와 지체를 지키고 자기 가정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역할이 유다 지파의 역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시고요. 더위 드시지 않을 정도 더위와도 싸우세요. 싸워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더위도 유혹이 됩니다. 때로는 추위도 유혹이 되고요. 유다는 분명히 그 위치에서 그 지도자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힘쓰며 그것을 가지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걸 통해서 아 말씀은 저런 거라구나 보고 탁 알아먹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유다 지파의 역할이었어요. 왕들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그걸 철저하게 했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솔로몬한테 넘겨줬고 그 후대가 계속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기는 했으나 다윗 왕조 한 왕조는 그 사명 유다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자의 비유로 유다 지파 곧 왕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애가가 아니에요.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뜻은 뭐죠? 내가 죄인이라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미 장송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은 누구요? 고관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암사자여 사자로 비유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귀가 떠나지 아니하는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지도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것들이 지도자로 세워져가지고 그 땅을 실 거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이야기가 곡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다 하실 거예요. 신문에 나왔으니까요. 그 여잔데 그 감독이 2년 전부터 벌써 살고 있대요. 같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이 돼? 어떻게 해서 그 감독이 세워지게 됐느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거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감리교회가 아주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미 감리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재소하고만 난리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그 옹호론 쪽에 있는 한 감독이 얘기하기를 그가 감독으로 선출된 건 성령의 뜻이다. 이따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옆지방만 같으면 가서 멱살에도 한번 잡고 싶은데 아니 미국이라 제가 갈 수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당시 창세기 48장 49장 이야기 뭐 에스겔서 19장 이야기 이 정도 말해도 좀 제대로 읽고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었던 유다 지파의 왕조의 다윗의 왕조가 한맥으로 그 왕들이 남유다는 20명의 아달랴라는 여왕까지 합쳐가지고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로서 그 많은 왕들이 등장할 때에 그 역할이 사자의 역할, 죄악과 싸우고 백성들을 그로부터 지켜내고 신뢰가 오시기까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된 경건자로 살아가야 되겠지. 지도자의 분명히 본분이고 목적인데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성도들이요. 뻔한 거예요. 에스겔서 19장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곡소리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9장 9절까지가 그렇게 사자와 새끼 사자 비유로 설명된 그들의 현 상태 컨디션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다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고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던 왕조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뭐가 등장해요? 여러분 익숙하시지요? 포도나무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9장. 아직 안 끝났어요. 8, 9, 10, 10이니까 11, 12절을 보셔야 돼요. 앞에서 8, 9, 10까지는요. 어떤 개념이 등장했지요? 그렇죠. 사자 새끼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11, 12절을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개념상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뭐와 뭐 가져가야 되죠? 사자와 포도나무 개념 가져가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의 나귀를, 여러분 나귀는요, 기억나실 그냥 짐승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명한 검사가 받아먹은 그 벤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낙이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솔로몬은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귀에다 태워가지고선 내려가서 기름불 3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열왕기상 1, 2장의 본문의 의도. 압살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위기. 그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은 뭘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해서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 3가지 직분 거기 다 나와 있죠? 무슨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여기서 꼭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다윗의 팀과 비교가 되는 건 그 팀에는 앞에 두 팀에게는 뭐가 없었고요? 선지자가 없었고 다윗의 드림팀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은 힘이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의 연세까지 됐지만 뭐만큼은 바꾸지 않았다. 그 순서만큼은 바꾸지. 제사장, 선지자, 왕. 자기가 맨 끝이에요. 이거만큼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여곡절과 그 굴곡을 통해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위한 계획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바로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 왕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오시면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이분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한테도 얘기를 했고 사람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미 나에 대해서 숱하게 이야기한 걸 나다나엘 네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난 거다. 오?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는 척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너 성경 열심히 봤지? 왜 맞죠?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다나엘이 읽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 있던 거 너 읽어봤지? 그게 내 얘기야. 그러니까 넌 나를 이미 만난 거야 하고 딱 오셨을 때 이분이로구나. 연결. 오케이. 그거 가장 완벽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딱 주님과 만나자마자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버린 바울이요. 바울이 그 성경의 구약의 얘기들이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 봤는데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탁 꿇어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연결해 볼게요. 왕들이 해야 되는 게 말씀대로 계속 살아내고 말씀이 어떤 건지 몸소 보여줘요. 그렇죠.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였죠. 건강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튼튼한 사람. 뭘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고 왔다면 사람들이요. 계속 보고 왔다면
예, 맞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분이로구나. 누구처럼요? 기가 막히게. 바울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예수를 그렇게 알아먹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서 주님 오셨을 때 제대로 연결돼 써야 되는데 이게 시드기야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암사자 이야기와 새끼사자 이야기들로 정리를 끝내버린 거죠. 제가 지금 나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 나귀가 바로 왕들이 이용하는 의전용 벤츠예요. 특정 브랜드를 제가 호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머시기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 좀 하여튼 그 시커먼 색이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디다 맸는지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맸대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나귀면은요 이게 이렇게 도망가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줄에다 매가지고 포도나무에다 매놨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매놓은 게 아니라 원 줄기에다가 매놨어요. 뭔 얘기입니까? 개념은 잡고 계시죠. 지금 암사자, 새끼사자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개념이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예수를 드러내는 근데 지금 이 유다 지파를 또 어디다 비유를 하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미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그래서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맸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모양새를 보시죠. 포도나무가 나귀에 매여 있는 겁니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귀는 절대 포도나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지가 힘을 써도 포도나무를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포도나무는 상당히 튼튼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가지가 튼튼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과 함께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뭐예요? 그 권력이며 힘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지 잘났다고 막 떠들면서 지가 지 권력을 휘두르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상당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잘난 맛에 포도나무 끌고 다니는 존재 아니야. 언약궤 몰고 다니는 존재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계속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에 맨대요. 계속. 그렇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려. 여러분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옷이 저들이 왜 옷이 저렇게 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래요? 이미 죄를 지은 자들인데 그것이 예수의 피에 들어가서 씻김 받아가지고 휘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가지가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라면 그렇죠. 원 줄기에 그 줄기에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이들이 개념은 뭐죠? 이들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 원 줄기가 튼튼하니까 가지들의 열매가 많이 맺혀도 절대 떨어지거나 처질 리 없이 아주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 게 원줄기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지들은 본문상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도 역시 열매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고 말씀대로 되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암사자로서 싸우려는 거죠. 적들의 목덜미 붙잡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지켜내려는 거죠. 죄와 싸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려는 거죠. 여기 포도나무 이야기 나온 건 또 뭡니까? 결국 그것들이요. 결국은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 자신들이 곁가지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고 결국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때 목적한 바는 아까 사자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를 드러내라고 했죠.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뭐 하는 거죠?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정리 끝. 이게 창세기 48장의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가 다 개념이 누구한테 싹 정리가 됐죠? 유다 지파에게 싹 정리가 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에스겔서 19장 14절까지 앞부분의 9절까지 사자 이야기와 뒷부분에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렇죠?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와, 얼마나 튼튼하길래 그 가지가 뭐가 되는 거죠? 왕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세니까. 결국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뭔가 가지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잘 됐는데 그 가지가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가지 중에 하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태워버렸대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드기야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드기야 왕은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를 태워서 열매까지 싹 태우고 잘라져 버리고 전체 포도나무가 싹 다 어디로 갖다 심겨져 있는 거죠? 광야에 심겨지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포도나무는요, 뭘 드러내야 되는데요? 진정한 포도나무인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유다 지파, 지금 남아있는 전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로서 이 민족을 대신하고 이 민족을 대표하고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그 유다의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악과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그들의 목덜미를 물고 백성들인 형제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물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방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완전히 패망하고 부패할 때, 그때 그거 아니야라면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책임질 분명한 의미와 사명이 이게 유다 지파였거든요. 이게 남유다의 그 왕조의 역할이었거든요. 150년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죠? 암사자,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실로 오시기까지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유다 지파고 누가 백성, 아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사명을 공통적으로 다 감당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자의 역할과 포도나무의 역할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사자의 역할은 죄악과 싸워 형제를 지키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왕이 누군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진짜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는 유다의 지도자급 고관들, 왕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역할을 끝냈고 그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과 함께 장송곡 부르면서 그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랑 연결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촛대 옮기는 얘기랑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다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사자와 같이, 진정한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감당해 내셔서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본을 보이는 걸까요? 유다 지파의 왕족들과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제대로 본을 못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 같이 유다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온 교회와 성도들은 그 유다적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분이 예수로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예수를 드러낸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여줘야지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자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큰 교회를 작은 교회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자, 진짜 포도나무를 새끼 사자와 가지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명, 그 사자의 사명, 그 진정한 포도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유다의 그 귀한 사명과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자의 모습과 진정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삶을 사는 참된 경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번 주일날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경건자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웃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유다 지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